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그 바람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그 마음을 담아서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보이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깊이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처해 있는 고난과 극심한 환경과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나아갔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었고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성경의 진리와 예수를 알면 알수록 지식이 더해질수록 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총명은요 지혜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해질수록 총명이 지혜가 없다면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것이 로마서거든요.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증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증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단언할 수 있다. 이것은 바울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색 선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자기의 의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역할에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의 근거는 뭐냐면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의로 나아갔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본인도 직접 이것을 체험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열심은 헛된 열심이다. 너의 의로 하는 열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서도 십자군 전쟁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가서 싸운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의로 나가서 싸우는 것이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의 의로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태반이거든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종교라는 옷을 입게 되면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을 내죠. 그렇지만 자기 열심인 것이죠.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형식에 얽매이기 시작하고 오히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의 단 한 구절도 말씀을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읽어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돌아보지 않으면 자가 진단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른 사람 신앙인을 통해서 자가 진단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거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은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더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필요하냐면 총명,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통찰력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감동을 일으킬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냐면, 아,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감동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깨달음을 동반할 때, 아,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리고 공감되어지고 마음 가운데 울컥해지고 또 그 말씀 앞에 반응하여지고, 아,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끄덕여지는 것이 바로 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믿음과 결합하게 되면 나의 영안이 떠지기 시작하게 되고 육안으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체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내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귀한 체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둘둘둘 외우는 그런 내 머리와 지식으로 맴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은사나 지식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요, 나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부어진 은사가 되게 되면 오히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은사거든요. 그런데 그 은사를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고요, 교회 질서에 순종하지 않게 되고요, 도리어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역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사를요, 거두어 가세요. 그러면 거두어 가시는 그 과정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성령이 거둬지고 은사가 거둬지게 되면 악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계속 성령이 나한테 임하는 걸로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에 어려움만 주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사울왕에게 성령이 임했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자 성경은 바로 뭐냐면 악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은사를 받든지 간에
내 안에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살펴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과 고난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차적인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총명함이 더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모든 것들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자연히 따라올 거라고 사도 바울은 믿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귀한 형제사랑교회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지만 빌립보서에서 나와 있는 그 기도가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형제사랑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분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개념으로 쓰여져 있어요.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라틴어로요, 시네세라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위조 지폐를 구분해내다, 그 뜻입니다. 그게 바로 분별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지난해에만 미국 달러가요, 위조 지폐가 247장이 발견이 됐대요. 예, 제일 많이 위조 지폐가 있는 것이 바로 달러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위안화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위조 지폐를 다 분석하고 위조 지폐들마다 다 분석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지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진짜 지폐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본대요. 진짜 지폐만.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것이 훈련이 되면요, 그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돈 이렇게 달러를 이렇게 딱 잡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넘겨요. 그러다가 딱 멈추더니 빼요. 그리고 막 넘기다가 또 멈추더니 빼요. 그 빼는 돈들이 다 위조 지폐예요. 질문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아십니까? 그냥 느낌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진짜를 너무 봤기 때문에 가짜 보는 순간 딱 바로 반응이 되고 바로 빼놓으면, 근데 정확하게 그게 다 가짜 위조 지폐인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럼 가짜는 보입니다. 진짜를 정말 모르기 때문에 가짜인지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경보다 설교가 앞서면 안 되고요. 설교보다 다른 어떤 목회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접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거짓 교리에 빠지는 이유는 책이나 다른 목회자 설교에 빠지기 때문에 그게 옳고 그름인지도 어느 순간 분별을 못한다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것을 먼저 접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성경적인 가치관이 분명히 서 있어야죠.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뜻과 그것을 분명히 정하거든요. 그래야 바벨론 문화 속에서 휩싸이지 않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자녀들을 향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분별력, 총명이 더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틀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고요. 바울은 또 뭐라고 했냐면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고 허물 없이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을, 선한 것을 계속해서 분별하라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약에서 분별이라는 단어는 어떤 데서 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이것이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 검사하고 살펴보는 것에 분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제물이 판정이 되면 비로소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올리는 제물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의 제물은 죽인 후에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신약의 제물은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과 우리가 하나님 일에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고요. 그것이 바로 헌신이고요. 그것이 바로 제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속적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이란 뜻이에요.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위해 받는 것, 이것이 특별히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의미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드리기 위해서 용도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거룩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것도 제물 역시도 특별한 그릇으로 구별돼서 드리는 게 거룩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또 예물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따로 불러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우리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 주십시오. 만약에 일어나신다면 제가 실족합니다. 여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저의 어렸을 때 시간도 다 보이게 해주시고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던데요. 성 어거스틴은 갓난아기였을 때 어머니 젖꼭지를 깨물었던 것까지도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했다라는 얘기까지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던 그 복음 사역에 동참하시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도 아니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덧입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 삶 속에 거룩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거룩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우리 계속해서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저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룩의 삶 속에는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특별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어떤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냐면 심판의 주로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의하면 벌써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의는요, 그 안에 긍휼과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분명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거든요. 죄인들은 다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그 의 안에 담겨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 26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거나 내 신분이 별로이거나 내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의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 문제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량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와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의는 나의 어떠함도 아니요 나의 어떤 행위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 전준사 집사님도 찬양 인도 가운데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 안에서 친밀함이 더 깊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요, 주님과 친밀함을 교제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생기를 얻어요. 사실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힘이 없어요. 사실은요, 절망밖에 없어요. 낙심밖에 없고요. 내 신세를 보면 처절하게 좌절하거든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는 그 힘이요, 주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늘로부터는 그 힘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많은 과실을 맺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얘기하고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오래 참,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거든요.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 올라오고 불평과 불만이 솟구친다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대학부 갔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자를 건져 주셨으니까. 그래서 저희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예배 오후에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실을 중고등부 예배실을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중고등부 애들이 깨끗이 사용하나요? 굉장히 그 막 널브러져 있고 분반 공부 교재, 막 휴직, 뭐 음료수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이제 청소하는 거죠. 그럼 청소하다 보면 저랑 같이 온 친구들도 있고 또 후배들도 이제 슬며시 오거든요. 어느 순간 저는 이제 계속 청소하면 뒤에서 걔네들끼리 잡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뭐지? 쟤네는 왜 안 하지? 왜 나를 안 도와주지?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청소하면서 그 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올라오는 게 뭐냐면 이놈의 자식들. 이 생각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난 지금 열심히 하는데 쟤네는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방향에 있어서 정확하게 돌아볼까요? 내 섬김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죠? 나를 향하고 있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섬기다 보면 중요한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사역의 열매가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나를 돌아보면 나중에 다 섭섭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고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제자 훈련하다 보면 목사님들도 목회를 사랑했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차이점이 느껴지는 거 아세요? 목회를 사랑하면
나중에 다 서운합니다. 뭔가.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목회도 나를 위한 열심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끝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주어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 그럼 위기인 거예요, 사실은요. 아, 나를 자꾸 보는 거구나. 그게 바로 우리 성경에서 보면 마르다의 신드롬 아닙니까? 분명히 열심히 하지만 자꾸 마리아를 향해 원망하고 주님을 향해 원망하는 그 모습이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귀한 형제사랑교회 안에 정말 복음과 전도와 섬김과 선교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도전 하나입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삶은요,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아, 전 과거에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니요, 그때뿐인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처럼 정말 교회 안에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기쁨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절대로 환경에서 주는 기쁨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 기쁨은 뭐였을까? 주 안에서 주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이 흘러넘쳤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내 환경 속의 어려운 문제들도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감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져 나갔던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형제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